다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보여 예목보 두 번째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고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참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맞추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보여 카리스 금요철야 예목보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 어떻게 하는 것이 하면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타이틀을 적어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스텝 1은 제일 왼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타이틀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 2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그 복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세 번째 스텝입니다. 내 삶에 적용한 내 스토리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적어보고 내 삶에는 첫 번째 타이틀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스토리와 나의 스토리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전혀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할렐루야. 저도 보이지 않아서 제 휴대폰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써있냐면 넘버 1번에 보면 타이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함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해서 천국을 소유함을 타이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의 제목을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성의 제목들을 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이틀에 있어서 나의 스토리는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빈자리들 참 많이 있는데
그 나의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나를 보게 된다. 지위와 권력과 인기들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중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채워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바꿔 나가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 타이틀 위로를 받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첫 번째 내 스토리의 어떤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썼고, 두 번째는 직면에서 애통하는 것보다 피하거나 책임을 미루려는 경향이 나에게 있는데 앞으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겠다는 적용을 밑에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스토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와 맞춰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선명한 말씀, 마치 욥이 경험했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예목보의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안 떴군요. 제가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면 되고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했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있는 팔복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가볍지 않습니다. 조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아쉐르,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땅을 얻는 기업, 땅을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땅을 받는 축복은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시편 37편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헬라어로 온유라는 말은요, 우리가 들어본 말입니다. 헬라어로 온유라는 말은 프리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이름과 같죠. 도요타라는 일본 회사에 나온 차 이름이 프리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프리우스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온유하게, 겸손하게 운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헬라어 온유라는 말, 프리우스라는 말에 뜻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로만은 조금 부족합니다. 헬라어 프리우스에는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 우리가 온유라는 말을 들을 때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헬라어 프리우스 가운데는 담겨 있습니다. 비록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당시 살아갔던 문화는 히브리어 문화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조금만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히브리어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온유라는 말의 어근으로 사용하는 말은 아나입니다. 아나라는 말인데요, 이 아나라는 말에는 고난당하다,
굴복하다,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고난당하는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히브리어 아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고 그 고통 가운데 참고 견디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넣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고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고난 당하는 사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고 그것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었던 땅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히브리인들끼리 땅을 빼앗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땅과 가축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을 빼앗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기의 소유를 찾아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종교적인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강탈을 당할 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는 시편 37편이 인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1절부터 10절에 불의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화내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반드시 악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자신의 것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남의 것을 욕심내서 탈취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추고 욕심을 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죠.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하고 야근 사람들이, 뭔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까? 이 불의 앞에서 어떤 태도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은 불의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생활의 방식들로, 어떤 삶의 태도들로 그 불의를 이겨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의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삶의 태도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한 세상을 닮아서, 불의한 세상을 쫓아서 자신도 불의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불의한 세상 앞에 분노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93학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고3학번인데요. 당시 93학년도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당시 대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 소위 얘기하는 학생운동의 거의 마지막 때가 제가 신입생으로 들어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많은 우리 선배들도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체류탄이 날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도 선배들을 따라서 몇 차례 집회에 나가거나 거리에 나가서 선배들과 함께 무언가를 외치고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시 참 대단한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뭔가 불이한 것들을 잡아보려는, 뭔가 불이한 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많은 선배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선배들 참 의로워 보였습니다. 정의로워 보였습니다. 그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이 세상이 바뀐다면 이 세상이 정의롭고 바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를 바라보면 학생들의 이런 외침과 선포들이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올바름을 외치던 사람들도 자신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손에 쥐면, 무언가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기업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과 닮아가는 경향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그 집단과 점점 닮아가는 똑같은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바꾸고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지만 그들도 타락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찾은, 이런 사람들이 정의롭다는 말들 속에서 얻어낸 땅이 오래가지 못할까요? 왜 기업이 그들의 삶 속에 유지되지 못하고 그들도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온유한 태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비록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땅을 얻더라도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얻은 땅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증명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땅을 얻는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의한 세상,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한 방법으로, 또 나를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의 힘만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오늘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신뢰해라. 나의 개입과 나의 주권을 간구해라. 때로 참아야 될 때가 있다. 때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나의 시간에 나의 방법으로 너희들의 삶에 온유함을 이룬다면, 너희들의 삶에 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너희들의 삶에 그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땅을 얻고자 하십니까? 마음속에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인정한 태도를 갖게 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영역이 회복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영토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입술로 고백하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온유한 삶을 통해서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배부름입니다. 이 배부름은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가 얻게 되는 진정한 만족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조금 넓은 의미로 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올바름이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는 자, 의를 갈망하는 자, 이 세상 가운데 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내재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가운데 누리는 복이 바로 배부름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점점 의로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세상이 바로 우리들의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 어떤 뉴스 있나요? 우리들의 마음 굉장히 무겁게 했던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딸을 때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11개월이나 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남자가 모 신학대학의 교수고 목사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이 꽤나 컸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의의를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참된 인간성을 상실하고 범죄의 소식들이 참 많이 우리들의 주변에 들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복되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의 이름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의롭지 못한 일에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의롭지 못한 일들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죄에 깊이 물들어갑니다. 점점 어두움 가운데 잠식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선한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삶의 목마름도, 삶의 주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야 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목마른 것을 모르는 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목마른 것을 알아야 물을 마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 목마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이 연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목이 말라서 목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야 물을 마십니다. 그래야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살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3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평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신명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되를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정한 저울추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할 때 마음에 울리는 선한 양심의 알람은 정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무단횡단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알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무단횡단을 하면서 알람의 소리가 들릴 때 이것을 무시하고 한 번 건넙니다. 두 번 건넙니다. 세 번 건넙니다. 이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점점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많이 먹으려면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르려면 많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배부르려면 야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과 양심을 포기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팔복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가야 한다, 요령이 있어야 한다, 편법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들만 배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부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 선한 양심으로 행하여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존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의 삶에 참된 복이 있다. 그래야 너희들의 삶에 참된 배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한 양심, 우리들의 삶에 생생히 살아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알람 사인을 선명하게 듣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을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다섯 번째 아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긍휼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라함의 명사형이 레헴입니다. 이 레헴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하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신의 태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아이를 잉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의 뱃속에, 형제들은 좀 공감이 덜할 것 같습니다. 뱃속에 어떤 생명, 기생충을 제외한 어떤 생명을 여러분들이 잉태했다라고 하죠. 나의 자녀를 잉태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녀가 소중하겠습니까? 그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 깊이와 너비를 측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와 긍휼은 반드시 함께 겸하여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긍휼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야단칠 수 있습니다. 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자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심지어 흉악한 범죄자의 어머니도 그 흉악함과는 상관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변화된 흉악범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삶이 변화됐던 순간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느 날 간증을 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퍼서 그날 술을 잔뜩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담배도 끊을 수 없이 줄담배를 피우던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술에 한껏 취해서 교회로 갔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걸음이 교회로 이끌려서 교회를 갔는데 청년부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청년부 모임에 인도하고 있는 리더는 앞에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가 어떻게 모임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제일 뒤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형제가 들어갔는데 마침 옆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당연히 그 형제의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막 났을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형제를 가만히 안아주고 기도하는 내내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받고 그 삶을 돌이켰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형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이런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는데 목사님 왜 저희들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였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죽으셨으며 용서하셨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품을 자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당연히 긍휼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밀어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사회에서 도태시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마땅히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카리스 성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카리스 성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리스 성교회 안에 이 긍휼함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리스 성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어야 한다, 참 사랑이 많은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노숙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저 뒤에 봉사부가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온 형제가 그런 형제는 아닙니다. 문이 열리고 노숙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부터 설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턱짓으로 봉사부에게 신호를 줍니다. 체크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거 봉사부가 무시하면 여기 있는 김동영 목사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합니다. 저 사람 좀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눈짓을 주는 것이죠. 김동영 목사님이 체크를 못하면 제가 회장단 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입장시켰다라고 생각해 보죠. 입장시켜서 앉아있다고 해도 저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되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형제가 어떤 우리 카리스의 형제자매들을 괴롭히지 않는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되도록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끝나고 그를 찾아가서 허그해주고 아는 척하고 어디서 오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성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느 교구에 등록하실까요? 라고 저는 쉽사리 물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까운 영등포에서 몸 파는 여인이 교회를 왔다가 찬양 소리를 듣고 안디옥 성전으로 옵니다. 그 오차는 그대로 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자매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매를 받아줄 수 있는 교구 어디 있을까요? 그 자매를 받아줄 수 있는 부서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함이 생생히 살아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지가 찾아온다면, 노숙자가 찾아온다면, 조폭이 찾아온다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찾아온다면, 정신이 어려운 사람이 찾아온다면, 나랑 사귀다가 헤어졌던 사람이 찾아온다면, 언젠가 나와 멱살을 붙잡고 싸웠던 사람이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는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제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보니까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납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은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긍휼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마치 내 배에 있는 태아를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이 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소중히 여기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카리스 성교회가, 우리 카리스 성교회에 있는 6개 교구가 이런 복되고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팔복 중에 3번째와 4번째와 5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안에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악한 동기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의 마음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에서 우리들의 땅의 차지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배에 있는 태아를 소중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공동체인 카리스 성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